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7장입니다. 537장. 537장 형제여 지체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2장 마태복음서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서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길 수 있다. 어려운 비유이지만 저는 하늘나라 혼인잔치하니 마음이 벌써 환해집니다. 잔치하면 뭐니 해도 혼인잔치가 최고지요. 어릴 적에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 날을 생각하면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잔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온 동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보태었지요. 제 기억에 그날은 맛있는 음식을 누구나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온 동네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넘쳐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혼인잔치는 모두가 행복한 날, 손꼽아 기다려지는 날, 누구나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길 가다 남의 결혼식장에 들어가 밥을 얻어먹고 나온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혼인잔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속의 혼인잔치는 여느 혼인잔치와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임금이 주빈이고 초대한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도 미리 초대장을 보내두었겠지요. 그래서 잔치 당일에는 선택받은 그들에게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임금은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임금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그 초대를 거절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든 가고 싶어 안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유 속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초대를 무시하고 자기 할 일들을 하러 갔습니다. 심지어는 임금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임금은 당연히 화가 났겠지요.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죽이고 도시는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제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잔치에 불러들입니다. 그리하여 혼인잔치 자리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가릴 것 없이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갔습니다. 드디어 주빈인 임금이 잔치 자리에 얼굴을 내밉니다. 그런데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당시엔 혼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겉에 걸칠 예복을 미리 준비해 두어서 누구나 잔치에 입고 들어갈 수 있게 했나 봅니다. 그러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임금의 분노를 산 그는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프게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비유입니다. 임금은 하나님이고 혼인잔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혼인잔치는 혼인 예식뿐만 아니라 혼인을 축하하며 음식을 먹고 마시며 나누는
혼인 잔치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상에서 먹고 마심으로써 동질감을 느끼고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식탁 교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모습을 하늘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익숙한 이러한 혼인잔치의 식탁 교제를 비유로 하여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란 구약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완전 무시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외침을 무시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그 초대가 열려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초대하다란 뜻의 헬라어 칼레오가 눈에 띄입니다. 교회란 뜻을 가진 에클레시아가 바로 이 칼레오란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즉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초대를 받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늘나라 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었느냐입니다. 그 예복이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하늘나라 잔치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성품을 지녔던 누구에게나 복음의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진정 하늘나라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교회에 속해 있다고는 하나 자신의 삶에 안주하며 사느라 하나님의 초대에 제대로 응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헛된 말이었다란 말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질문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문득 10여 년 전에 듣고 큰 감동을 받았던 백만송이 장미란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저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많이 들어본 노래지요. 처음 들었을 때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주제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바로 사랑을 하는 것이라는 말합니다. 바울도 말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더욱이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한 송이 장미가 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만 송이 장미를 피워내라니, 그렇다면 평생 나는 몇 송이의 사랑의 장미를 피워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백만 송이 사랑의 장미를 피워내지 못하면 자신의 별나라로 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앞이 캄캄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다지 않습니까? 흉내만 내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 그것도 100만 번 그런 사랑을 할 때만 우리는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노래는 계속됩니다. 이제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배로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린 이인데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모두 떠나갈지라도 우리가 했던 그 사랑은 영원할 것이고 그 사랑은 영원히 세상에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남아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어받아 바울이 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내었고 그 사랑이 세상을 환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그 사랑의 대열에 합류하여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떠날 수 있길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늘나라 잔치의 초대 손님으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만송이 장미가 꿈꾸는 진실한 사랑이 살아 숨쉬는 세상, 그런 사랑의 세상을 일구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오로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나라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란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 일쑤였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기조차 힘든 수많은 죄들을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모범을 보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삶이 아니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될 때, 신뢰하게 될 때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삶의 어떤 폭풍우가 닥친다 해도 자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폭풍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거듭되는 고통과 고난, 무수한 어려움 가운데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면을 다독이며 주님 손을 잡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울이, 절망이 삶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내민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절망이 한 걸음 앞서서 다가오면 주님은 두 걸음 앞서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엔 주님 안에서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갱년기로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설치는 잠에 몸 마디마디 통증이고 매 순간 친구처럼 찾아오는 우울은 제가 이 삶을 계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갱년기의 갱은 다시란 뜻으로 갱년기란 나이가 다시 새로워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노화의 시기로 접어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성숙해지는 시기란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기를 접고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이니 다시 몸을 돌아보고 돌보고 아끼라는 신호로 여깁니다. 머리카락은 빠지고 얼굴엔 주름이 지고 예전 같지 않게 약해진 몸이지만 자신을 더욱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몸이니까요. 그렇게 자신을 세워가는 일, 자신을 돌보는 일을 충실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임을 이제 알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한 차원 더 하나님께 가까워져 있는 성숙한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자기 사랑에서 멈추지 않고 사랑은 계속 발전하고 외연을 확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은 그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속에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지녔다 하여도 사랑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어느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마음이 돌아선 여자에게 외치던 말이 생각납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렇습니다. 그 여자가 예뻐서 그 남자가 잘해줘서 그런 사랑은 상대가 변하면 그 사랑도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그가 어떤 모습을 지녔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 그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선 그가 누구이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길,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퍼내고 퍼내어도 고갈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온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담교회 일대는 조선시대의 비민의료기관이었던 동화린서가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병든 몸을 치료하던 장소에 영혼을 치유하고 돌보는 예담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참으로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재빨라져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우리의 예복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됨을 포기하지 않고 진실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잔치에서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으로 들여오기를 간절히 원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사랑하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부디 주님이시여 우리의 사랑의 외연을 확장시켜 주셔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나간 자리마다 사랑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정원에 진실한 사랑의 장미꽃을 가득 피워 올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자신을 세워가며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그리운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 잔치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혼인 예복을 입고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